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기도 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셔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보다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는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한 절대로 우리 삶에 살아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주님, 그러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까닭없이 닥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욥의 탄식이 3장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욥의 탄식과 독백이 끝나고 4장부터는 욥과 그 2장에 등장했던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세 명의 친구들 간의 그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친 격렬한 논쟁이 이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논쟁의 시작인데요. 우리 1절 그 첫 번째 주자가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저희가 2장에서 사실 그 친구 3명이 쭉 다 등장했는데 제가 이제 후에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이제 근동의 일반적 관습에 따르면 가장 연장자부터 말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아마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욥의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그들이 속한 지역면,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만 열거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저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살펴보고 있는 이 70인역에서는 이 세 친구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그 지역의 왕이나 통치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된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들의 왕으로 번역되어 있고, 빌닷은 이제 그가 살던 그 지역의 통치자, 소발은 나아마 사람의 왕으로 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사는 지역의 왕이나 통치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실제 왕이나 통치자로 불렸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욥과 같은 족장으로서 큰 세력을 가진 이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욥의 친구들이 각 부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 이 세 친구들을 당대 최고의 현자들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타고난 지식과 언변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대만은 남쪽 땅이라는 뜻으로 에돔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만은 레위기에서 특별히 지혜로운 자들이 거하는 땅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족장인 엘리바스라는 이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최고의 연장자,
였고, 이 엘리바스가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던 대만 사람이었고, 그들의 족장이었다는 것은 그의 지혜가 매우 출중하였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자들의 땅, 그 땅에서 온 엘리바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 족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뭐 이러한 숨겨진 속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뭐뭐 하겠느냐 이 두 번째 의문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3장에서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는 욥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섣불리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그만큼 욥이 심리적으로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인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겠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하면 네가 지금 짜증낼 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상황인 건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다 보면, 야, 듣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지금 네가 힘들고 예민하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발단이 사실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로하러 간 거잖아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온 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지적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이들이 처음에 온 이유가 위로하러 왔다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들이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욥과 함께 같이 울며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위로하러 간 거고 분명히 욥을 도와주러 간 건데, 근데 지금 욥이 3장에 이제 했던 그 고백을 듣다 보니까 아마 슬슬 뭔가 화가 차올랐겠죠. 이제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위로하러 가고 도와주러 분명히 가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싸우고 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도와주러 갔는데, 분명히 위로하러 갔는데 왜 싸우고 왔어? 이런 경우를 종종 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간 방문,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과 방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가지나 말지. 그 위로랍시고 가가지고 하는 말, 그거 야, 내가 듣다 너 힘든 건 알겠는데 한마디만 할게. 야, 너도 내 성격상 틀린 말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 무슨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그 말을 하러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무슨 굉장한 공의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마치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의 역할이 그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건 그 영혼을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싸매라고 보내신 것인데, 가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선포하는, 그냥 칼을 빼들고 그냥 그 상처투성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칼을 찌르는, 오늘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말해야 자기 속이 편하니까 말하는 거면서, 결국 그거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오면 자기 속이 불편해서 결국 하는 말이면서, 무슨 마치 대단한 공의와 정의의 사도인 양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같이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에 내가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벌써
말투가 책망하는 것인지 느껴지죠?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네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놓고 정작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무슨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낳자마자 죽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그러한 태도가 지금 말이 되고 있느냐? 말이 되는 태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욥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주는 자였지만 자신의 고통 앞에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표현이 그겁니다. 네가 강하게 하는 자였고 네가 붙들어주는 자였는데 너는 이제 두려워하는 자고 낙심하는 자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대만 사람, 즉 지혜로운 자들의 땅의 족장다운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겠죠. 너는 과거에 약한 자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었듯이 지금 너 스스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 중에 어떠한 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논리적인 맹점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한 개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등장하는 사실 앞에 이 3절부터 6절은 욥의 태도를 지적하는 건데요. 네가 그 전에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이 7절부터 11절 그리고 이 본론이 계속 확장 이렇게 됩니다. 이 7절이 사실은 이제 핵심이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데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엘리바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이건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것이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본론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인과응보.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말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욥기 주제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인과에 관한 그 주제가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역시 인과를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 이제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것이 욥기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서 또 이제 살펴볼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이 엘리바스의 명제.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명제가 사실 성경의 보편적 명제 아닙니까? 시편 1편.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아주 가장 기본적 명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사실 성경의 아주 보편적 명제이죠. 뭐 사실 이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아예 이후에 전개된 엘리바스의 변론의 핵심에서도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이거 시편 말씀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뭐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또 시편에 또 여러 군데 등장하는 의인은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의 걸식을 보지 못하였도다 등 여러 표현을 통해서 결국 그 행위에 따른 보응, 이것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것이 사실 성경에 드러나는 어떠한 원리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아주 빠져 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뭡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그 미래적 그 명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인과응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다 늘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명제라는 것이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적인 원리나 뭐 아벨에 의해서 보듯이 악이 득세할 수 있다고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분히 현상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당대 최고의 현자라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리에 자신이 설득당한 겁니다. 즉 스스로의 논리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엘리바스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확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그 말에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바스 자체가 스스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었고 아마 실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지혜롭고 당대 현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에 자신이 설득당하는 함정에 빠진 거죠. 자신의 논리가 매우 논리적이라는 논리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논리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매우 논리적이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섬김이들하고 예배팀 그 리더십 훈련할 때 그 김창욱 강사님 맞나요? 이분이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강의를 같이 잠깐 들었는데 그 강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언어학에선 잔소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난 진짜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맞대요. 맞죠.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뿐이래요. 어쨌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이걸 잔소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잔소리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잔소리가 결국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 쓸데없는 말. 이게 무슨 말이지? 잔소리는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니까 결국 잔소리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중에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옳은 말인데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그게 옳은 말이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옳은 말인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 아무 영향력 없는 말, 더 명확하게 쓸데없는 말이라고 잔소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논리적인 말이에요. 지금 뭐 사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거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핵심 아닙니까? 너 처음 도입부터 그러지 않아요. 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웠냐. 너 그렇게 했잖아. 근데 정작 네 고난 앞엔 이렇게 절망하는 게 말이 되니? 너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힘을 줬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가 이러면 이럴수록, 너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도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야지. 와, 여기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미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봐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잖아, 성경에서. 죄 없는 자가 망한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끊어진 적을 본 적 있어? 결국 너도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도 생각하지 못하는 너의 죄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겠네. 그럼 나도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는. 사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는 논리적인 맹점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관점이 틀렸다고, 아주 큰 틀림이 있다고 제가 물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말 자체, 워딩에는 틀린 말이 없어요. 단지 그런데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옳은 소리 없고 마치 어떤 폐부를 찌르는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았지만 그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돌 던졌을 때 우선 묻죠. 와서 우리가 여인에게 돌 던지는 게 맞고, 우리가 이제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그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거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한 말 아니냐, 반박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맞다,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무슨 예수님이 폐부를 찌른 말을 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인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말씀하신 분이었으면 오늘 우린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과를 뛰어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이 보편적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갔을 때 그 사람이 혹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라서 어떤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물론 당신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 세워주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한 가지 이 대원칙에 빠진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큰 문제, 그 사랑은 나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고,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일어났으면서 지금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논리적인 어떠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깨우치겠다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덜 논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어떤 아주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 책상에 써 있답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사실 이거야말로 성경의 가장 큰 대원칙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읽은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 대원리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심판 안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원리가 뭐예요? 사랑과 은혜의 원리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게 성경의 보편적 원리고 대원리였다면 우리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 이는 게 성경의 보편적 원리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그 이전의 명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제 안에는 내가 속해 있다고요. 나도 결국 그 사랑에,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인과 원칙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나도 결국 그 사랑과 은혜의 원칙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서 무슨 내가 대단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라도 됐냐, 거기 가서 바른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옳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그걸 대단한 무슨 나단이라도 됐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잔소리라고요. 잔소리의 정의에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말이라고요. 오히려 오늘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적 법칙, 그 대원칙이 오늘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덜 논리적이더라도 더 사랑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셨던 법칙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성경의 더 큰 명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히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갔지만 결국 지하고 싶은 말, 그것이 성경적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 원칙과 부합되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일지라도, 맞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 꼭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오늘 논리적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고통받고 환난당한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어떤 논리적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를 살게 함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가서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 양 떠들지 않게 하시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